안녕하세요. 새로운 삶 8기 수료생 최규현 전도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 공부를 수료하고 2년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삶 공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삶 공부를 배우기는 했지만 내용을 소화하기에는 3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적용과 점검의 과정이 없이 단순한 강의 내용만을 배웠던 시간이라서 컨퍼런스에서 배웠던 내용은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역시 이장우 목사님의 날카로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 전도사, 새로운 삶 수료했나? 한마디에 2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잘 피해가던 저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양심상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새로운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삶 공부 첫 시간이 시작되고 저는 윤상욱 목자님의 강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논리정연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내였습니다. 이 좋은 강의를 혼자만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이미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까지 마친 삶공부 선배입니다. 하지만 문득 삶공부는 평생 해야 한다는 이장우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 삶공부는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 배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2켤레로 넘어왔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삶공부 기간 동안 열심히 재정을 아껴가며 카드값을 갚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로운 삶공부를 배우며 느낀 점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시간은 힘들지만 늘 달콤하다는 겁니다. 삶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식사 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1학기는 따뜻한 봄을 지나는 시기여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을 잊은 만큼 배움의 기쁨은 컸습니다.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배운 말씀이지만 듣는 것마다 새로웠고 삶공부 시간을 통해 배우고 도전받은 말씀들을 한 주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짐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고민하고 적용하는 구조의 삶공부는 한번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습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일주일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일터와 목장에서 어떻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공부를 통해 한 주를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틈틈이 삶공부 숙제와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의지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VIP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VIP가 있습니다. 바로 처가 식구들입니다. 목장에서 VIP에 대한 나눔을 할 때면 항상 처가 식구들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기도만 할 뿐 어떤 행동이나 시도를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에 함께 가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 가정의 VIP,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삶 공부 기간 중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도중에 다치셔서 병원에 계신다는 전화였습니다. 일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셔서
어깨에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VIP를 위한 최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 수술하는 날에 자리를 지켜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수술 후에 불편한 몸을 챙겨드리는 일, 간식거리를 사다 드리는 일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현장 사무실에 다녀올 때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다 미뤄두고 기꺼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오가며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에 틈틈이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퇴원하시고 회복하시면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머님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적이 있어서 지금 어머니는 이제 결단하고 한 교회를 이제 꾸준히 나가시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어머님이 그 장인어른을 이렇게 꼬시나 봐요. 그래서 사위가 전도사인데 이제 목사 될 사람인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규현이가 목사 되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이장훈 목사님께서 안수를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중에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열매이며 기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처가 식구들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부터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우리 보미와 이번에 태어난 지호가 얼른 말을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꼭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전도하는 손자 손녀 작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처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새로운 삶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윤상웅 목자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삶 공부를 하게 하신 이장우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오후 시간에 음료와 간식을 서로 나누며 격려함으로 함께 해주신 새로운 삶 8기 식구들도 감사합니다. 운동화 2켤레에 청강생으로 함께 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열애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삶 공부를 참여해야 되고요. 다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 여러분들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규원 전도사님 사모님이 오늘 같이 못하셨어요. 이유는 여름이가 이제 태어나서 지호가 태어나서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곧 만날 날 만나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 1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13주 해서 뭐 이렇게 바뀔까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기간 중에 조금씩 틀어졌던 이 방향들이 바로잡아지게 되고요. 이 방향이 바로잡아지게 되면 이제 갈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면 그 용기 따라 주시는 용기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래도 그전보다는 나은 나로 인해서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것, 더 밝아지고 따뜻해진다는 것,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삶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 8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과 이제 주일은 이제 안 하고요. 토요일 오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닌 이 삶 속에 밴 이런 힘,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경 집사님 그 남편 궁금하셨을 건데 오늘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하신 조분이 남편입니다. 꽤 괜찮은 남편이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특별히 여름 우리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매월 4번째 목장을 VIP 데이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7개 목장 가운데 여러 목장에서 VIP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열매로 이미 이 목장의 VIP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속에 넘치기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에 둘째 주에 있는 유아세례 입교 세례를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 예수영전 모임 교육과 함께 8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세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을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 광고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무더운 또 이렇게 좀 날씨도 좀 이렇게 우울한데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인사 한번 그래도 할까요? 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밝게.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꽤 오래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교회 탐방을 위해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비행기 속에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숨어있는 파리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파리 미국 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방법이? 아무리 날개짓을 해본들 그가 미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그죠? 그 미국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다는 거죠. 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가고 있는 그곳에 탑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에서 가정교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휴스턴 서울교회 이미 은퇴하셨죠. 이 최영기 목사님의 이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18분 정도 되는 이 내용들 잘 좀 경청해 보시고요. 이장훈 목사가 그죠? 뭘 타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자꾸 의무로 알고 책임으로 하는 동안 이거 안 돼요. 믿지 않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 나간 아들이다, 집 나간 딸이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이거를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분을 왜 VIP가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라기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분을 VIP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이 뭔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국제가사원장이 와서 가정교육이 한 번도 안 하고 가면은 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목장을 통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제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목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장 VIP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다 나름대로 영혼권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할 텐데, 만약 목자 목녀만 놓고 기도를 하면은 이런 분들이 목장에 와도 딴 사람에 무관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기쁨을 목자 목녀만 맛봅니다. 그래서 목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목장 VIP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경험상 5명이 제일 좋습니다. 5명 VIP 명단은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하기 쉽게 그냥 목장 식구 5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위에는 5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5사람 이름을 적어요. 이름 모르면 관계를 얘기해도 되죠. 누구 언니 그럼 적어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25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목장 비합 한 명을 찍는 거예요. 네, 조건이 뭔가? 지금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정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 딱 찍어요. 그래서 5명이 제출하면은 5명 명단이 만들어지죠. 요것이 바로 목장 비합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고운면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꼼짝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VIP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목장 모임 끝날 때 선교 도전 시간에 꼭 목장 VIP 놓고서 기도하고 보고도 하고 보고란 것이 매주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면 꼼짝도 안 해요. 이게 보고입니다. 제 목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목자하다가 이제 1년 하고 잘렸다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제가 기여한 것이 목장 VIP 5명 명단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VIP 명단 만들 때는 좀 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봐야 돼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가면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하고 이제 간단한 신상. 우리는 이제 목녀가, 제가 속한 목장에 목녀가 이제 주로 학교에서 데리고 옵니다. 학부형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택이, 휴스턴에 정말 한국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누가 왔다 싶으면서 찾아가 보면 벌써 딴 목장에서 다 컨택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 직장도 좋고 아이가 몇 살이다 하여간 그걸 놓고서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목장 비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자꾸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그 단계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5명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자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있고, 예수양전 모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야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목장 비하 5명은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목장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목장 VIP로 놓고 하나는 빼야 돼. 맨날 똑같은 거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서는 수요 기도회 이제 끝나고 개인 기도하기 전에도 목장 VIP를 위해서 우리가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기도회 끝나고 또 개인 기도하기 전에도 목장 VIP를 해서 우리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VIP를 맡겨줄 만한 목장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휴선 서울교회에서도 한국에서 이렇게 연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목장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렇게 요 목장 보내면은 안 되겠다, 시험 받겠다, 요 목장 보내면은 잘 돌봐줄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요 목장 보내면은 잘 돌봐줄 거야. 또 이 목장, 글쎄 이 목장 좀 안 되겠어, 좀 기다려야 돼. 교회도 안 그러겠어요? 이 교회 보냈다면 큰일 나. 아니면 또 이 교회 내가 영혼 맡겨줄 수 있어.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VIP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VIP를 맡겨줄 수 있는 목장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장에 VIP를 맡기시는가?
휴선 서울교회에서 영혼권이 잘 이루어지는 목장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동을 주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응답입니다. 요새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논리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목자 목녀가 또 목장 식구가 잘 섬겨주니까 고맙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만 내면은 기도 응답이 오니까 처음에는 우연인가 이랬는데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자꾸만 응답이 오면은 이거 기도 응답이야? 그럼 하나님 계셔? 이래서 목자 목녀에게 고맙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예수 형제 모임에 집어넣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다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는 목장을 보면은 감동을 주는 섬김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자 목녀들은 이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감동을 주려면 엄청 퍼줘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동을 줄 때는 내가 없는 것으로 섬겨야지 감동을 줘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물질로 도와주면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은 안 받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걸 아는데 물질적으로 도와줄 때 감동을 받아요. 시간이 많은 분이 이렇게 시간을 찾아가 주면은 뭐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은 안 받습니다. 근데 정말 바쁜 걸 아는데 시간이 없는 걸 아는데 이런 분이 시간을 내서 올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몸이 건장한 사람이 몸으로 도와주면은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사람이 몸으로 섬겨줄 때 이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많은 걸 가져야 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가진 게 없다는 것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섬김.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는 좀 추상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주일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목자가 특별히 이걸 좀 구체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건 뭐 이제 그건 이제 필요할 때는 하시지만은 그 목장에서 기도해서 요 다음 주일에 세계 평화가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이번 주일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목적은 저기까지 가는 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 디딜 수 있는 첫 걸음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장 모임에 조금 순서가 바뀐 거 아시죠? 나눔 시간 갖기 전에 지난주에 기도 응답 받은 감사거리를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보통 기도가 모임 끝날 때는 신호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끝납시다 이러잖아요. 목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VIP들도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정말 응답이 올 걸 기대하네. 목장 식구들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할 거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며 기대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의 걸 최선히 주시리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곳에 기도 응답의 빈도도 커지고 강도도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동을 주는 섬김, 기도 응답이 있는 목장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영혼을 맡겨주시고 또 이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 나눠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자 목녀들은 이제 VIP들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섬겨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이 아니라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교회가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니까 휴선 서울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안 믿는 분에게 복음 전해서 이분을 대목자로 세워서 목장 분가 한 번 하면 이 사람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교회 그럼 꼭 연합교회 말고 가정교회가 교회지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사회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VIP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대목자로 세워서 분가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휴선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은 그러지만은 목표가 뭔가 하면은 그냥 VIP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교회 존재 목적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가 책임감이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 일대조차 이렇게 좀 사회가 나누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섬김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돌러가면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공개하는 겁니다. 첫 번 섬김입니다. 많은 목장 목녀들은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특별히 좀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자기 집에서만 모이는데 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같이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한번 갖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이런 특공을 목장 목녀만 누리면 되겠어요? 관점을 바꾸셔야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목장 식구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우면은 그냥 반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해가시고 밥만 하라고 그러세요. 밥도 어렵다. 그럼 밥도 해가세요. 그럴 바에서 집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는 집이 너무 좁아서 휴스턴 서울교회도 이렇게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TV가 있는 거실에 애들 놀라고 두고서 침실에 들어가서 낑겨 앉아서 목장 모임 갔는데 이렇게 비비면서 목장 모임은 더 가까워지고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아파트에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거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찬양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찬양하세요. 지금 웃으시지만 1980년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개방이 됐지만 그때 지하교회 가면 그랬어요. 가면 이렇게 보초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담요 같은 거로 하고요. 정말 찬양을 소리 안 내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새 나갈까 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뭔가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은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감과 또 섬김을 가르쳐서 이 사람을 대목자로 세워서 분가하는 이런 꿈을 꾸시고 그래서 부드럽게 책임감과 섬김을 가리키는 그 중에 하나가 집 공개하는 것이고 돌러가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에 한번 가봐야지 아무리 어렵든지 어쨌든 간에 가봐야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실감이 가지 그러지 않아 갖고는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가보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 예수 영접한 분들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제자 만드는 거다 하셔서 책임감과 섬김을 가르치셔서 되건 안 되건 목자로서요 분가 꿈을 다 꾸시는 목자 목녀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인가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몇 번 정도 미국의 여러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탐방 리스트에 이 휴스턴 서울교회는 들어있지를 않아요. 주로 늘 이 메가처치,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을 늘 탐방을 하던 중에 이제 이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휴스턴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또 이 휴스턴 서울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보통 어디를 가게 되면 소망교회, 영락교회, 예능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충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사인지 대충은 알아요.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늘 찾아와요. 누가 제가 다녔던지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늘 있는데 이 교회를 방문하고 목장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교회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80%가 이 교회가 첫 교회예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목자 목녀돼서 한 200개 목장 정도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교회가 전부예요. 첫 교회고. 그렇죠? 여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밝아요. 정말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지식이 아니고요. 말씀이 경험되어서 자기의 삶으로 증거되어 확증되어진다는 거죠. 그 확증의 자신감이 얼굴에 표현되어집니다. 늘 밝음으로써 늘 표현되어지는 거.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한 비행기를 탔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그 경험과 그 경륜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들린 오늘 이 순간 들려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한 번씩들 생각해보고 그 길 속에 함께 동행하는 자 그들이 기쁘면 우리도 기쁠 수 있어요. 그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VIP,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분, 말로만 그랬는데 늘 이것이 내 마음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나의 VIP를 삼으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VIP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동구 밖 그 먼 곳을 향하여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VIP이기에 아버지의 VIP이기에 나의 VIP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 인생의 삶의 길을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향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다짐 속에 우리가 함께 서불어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이 땅 속에 집 나간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잔치의 장소, 이 잔치의 처소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복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잔치집에 와 있는 우리들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 속에 집 나간 가출한 그 아들이 그 딸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또 하나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들어가십시다. 그래 주신 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그 기쁨 우리도 누려봅시다. 그리고 누리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도 삶의 새로운 기쁨을, 삶의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 봅시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조그만 그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삶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